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은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이렇게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름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로 모세와 아론의 계보 내지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한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역대상하에 보면 그런 족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전통과 혈통과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가문을 자랑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얘기할 때 종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그 종교를 무슨 좀 수준이 있다고 해서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이제 하등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미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입니다.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얘기는 결코 그냥 족보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족보 속에는 그 족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사건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족보를 자랑하고 우리 가문은 어떻고 누구 우리 아버지가 뭘 했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는 경주 정씨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시조묘가 있습니다. 시조묘가 있는데 저희 시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기베코 혹은 지베코라고도 말하는데 신라의 개국공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상으로 성을 준 것입니다. 정씨라고 하는 성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상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성도 없었어요. 이름도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족보, 우리에게 족보가 있다. 이것은 내 삶의 역사가 있다. 내 삶의 팩트가 있다. 내 삶의 사건이 있다. 내 삶의 스토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은 약했는데, 사람은 둔했는데, 사람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 속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상황은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축복은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요즘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대해서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면 되겠습니까? 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어야 되겠죠.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실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제와 자매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로 이 족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와서 말했습니다. 저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그럽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내 누이이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버린 겁니까? 형제들을 외면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다 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동포라고 하는 사실, 한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반열에 속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